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한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주님의 거룩한 보혈에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하시고서 주 앞에 찬양하.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멜루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희가 부를 찬양은 오늘 적용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저희가 교회에서 불렀었어요. 근데 한번 조금 또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우리가 배우면서 찬양을 함께,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
난 따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10년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또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가운데에 한마디라도 깨닫는 말씀으로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이 자리까지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고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하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 좀 구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에 나오는 하나님 심령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심겨진 씨앗과 같이, 목토에 심겨진 씨앗과 같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간절한 소원의 제목과 하나님 마음의 묵상과 하나님 주님에 대한 그 기도, 하나님 그 삶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심령들,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 좌정하시사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하나님 이 자리까지 나와왔습니다. 갈급한 10년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또한 마음의 소원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말씀 가운데 해결 안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장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무 기니까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본문은 주보에 어디 본문인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우리 9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도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6번째 시간입니다. 나귀를 찾다가 하나님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내용까지가 이 10장에 나오는데, 새로운 왕이 누구였죠? 오늘 등장한 사울이죠. 이 사울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의 특징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처음 발견됐을 때 특징이 무엇인가? 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관심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비슷한데, 사울은 영적으로 막혀 있었고 자기 일하기 바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도 열심히 했고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처리했던 업무들,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했던 것, 그 다음에 이 사역을 또 저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역과 이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집안일 할 때 보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나?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의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에서 성실히 하는 사람,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그 사람에게 열어주시고 일으키게 하시는 일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지 그것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필 건데요. 첫 번째로 살필 것은 하나님의 추격입니다. 오늘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처음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성경의 기자가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집안이 좋고 그냥 어설프게 잘 나가는 그런 금수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보랏의 승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안이 어떠냐? 성경은 웬만해서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집안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집안이 잘 나갔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명망이 있고, 우리 그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유교적으로 표현하면 인덕이 좀 있고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또 어떤 관직에도 오르고, 이런 조선시대의 그런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현손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꽤 명망 있는 집안의 사람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집안의 사람의 어떤 집안이 어떠냐,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앞뒤를 보면 아까 나귀가 있었다, 뭐 사환이 있었다,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력한 힘이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뒤에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해요? 사울이 어떤 소년이라고요? 준수한 소년. 요즘에 아이들이 아니죠. 아이돌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준수하게 생겼죠. 뭐 개집애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있겠지만, 우리 이 나이 또래 그 청소년들이 보기에 너무 준수하게 표준처럼 생겼잖아요. 준수하게 생겼다.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었고,
그 다음에 키는 어땠다고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요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나 보면 권사님들 나중에 이게 지금 이제 다 결혼하시고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나보다 작은 사람과 만나는 게 좋습니까? 나보다 그래도 큰 사람과 만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지수쌤, 나중에 지수쌤 반만한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할래요? 그렇죠? 믿음대로 지수쌤보다 큰 사람, 지수쌤 키가 크거든요. 큰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어깨만치 컸다, 얼굴이 하나 더 있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1절에 이것을 이야기해놓고 반대되는 영적인 상태를 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아버지가 이제 뭘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암나기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빠가 사울한테 야, 암나기가 잊어버렸어. 암나기가 집을 나갔어. 잃어버렸는데 그것 좀 찾아와라. 여러분, 사울의 집안이 어땠다고요? 부유했다고요. 사환이 있었다고요. 집안을 관리해 준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유력한 사람,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무슨 종도 아니고, 그거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귀를 찾아오라고 해서 갔는데 나귀를 못 찾는 거예요. 여기 가도 못 찾고 저기 가도 못 찾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것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에서 헤매다가 못 찾고 저기서 헤매다가 못 찾고, 그러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오늘 숲이라는 데로 들어갑니다. 숲, 비읍받침이에요. 피읍받침이 아니라. 거기 가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살았던 곳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전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퍼졌다, 온 지방에 사무엘의 말이 퍼지니라, 선포되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읽어왔잖아요. 근데 사무엘에 대한 소식이 이렇게 잘 알려졌는데 사울이 사무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여기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같이 왔던 사원이 여기가 사무엘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에? 사무엘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응? 사무엘이 여기 살았어? 이렇게 사울이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상태와 이 사람의 집안, 잘 나가는 어떤 물질적인 상태가 대비되는, 달랐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환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간신히 여기 사무엘이 살았어 하고 따라가는 바람에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이 사무엘을 사울이 1대1로 만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런 뭘 찾아다녔다고요? 암나기만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암나기를 찾고 있는 사울을 이끌으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 삶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과는 거리감이 있고 영적으로는 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일상에서 열심히 그냥 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그 원리를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독특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는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다른 것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찾고 있는 나의 삶에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때로는 꽉 막혀 있고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결혼하는 거, 내 집안 꾸려나가는 거,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오늘 중요한 적용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귀가 없어지는 문제, 이걸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걸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나귀가 없어지는 문제를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지금 없는 것들이 있죠.
내가 합격하지 못했고, 내 가정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성과가 잘 나지 않을 수 있고, 내 가정에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귀가 없어지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냐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가서도 못 찾고 저기 가서도 못 찾았는데, 하필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못 찾고 저기서도 못 찾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저 직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냥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울이 암나귀를 찾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길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보면, 야, 이거 되게 이상하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다. 이걸 그냥 기록하면 되잖아요. 왜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를 찾는 이야기다 쓰냐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더라. 한 절로 뚝 하면 되는데 왜 9장 줄을 쓰냐?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사울이 암나귀 찾으러 가는 이 메타포, 이 이야기, 이 내러티브를 왜 여기에 쓰고 있는가? 그게 질문이에요. 사실은 사울이 나귀를 찾고 있는 거지만 진짜로 찾는 건 누가 찾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아다니는데 실제로 찾는 건 하나님이 사울을 찾고 계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삶의 문제 속에 뭔가 내가 찾아다니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소홀히 그거 쉽게 넘기지 말고 열심히 그걸 찾아다니십시오. 나귀가 없다. 나귀를 찾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청년들은 성적이 떨어지는 문제, 청소년들은 공부가 잘 안 되는 문제,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문제, 내 몸이 갑자기 아픈 문제, 계획했던 스케줄이 막 흐트러지는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부르시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최고의 복음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이세요. 한번 존 토스트 아니에요. 스토트예요. 스토트라는 분의 책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서적을 많이 쓰신 분이기도 하고 신학서적을 쓰신 분이기도 해요.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이 책을 보면, 이 책을 내가 왜 쓰게 되었냐, 이 옆에 있는 그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 보이세요? 이걸 뭐라 하지? 곰방대라네. 파이프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버드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철학자인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 얘기를 철학적으로 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신앙이 없냐 이 얘기를 쭉 써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걸 보고 여기에 대한 반환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철학 내용 쫙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무한하신 분이고 과학적으로 이런 분이고 그런 내용이 등장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이 책의 챕터 처음이 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거를 적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이분이 한 시인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천국의 사냥개, 하운드 헤븐, 천국의 사냥개가 나를 잡으러 쫓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쫓아오는 사냥개, 하나님을 쫓아오는 그 사냥개로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왜 된 줄 아냐? 논리적으로 막 믿게 돼서 막 내가 납득이 가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 믿게 된 건 하나님이 이 사냥개가 하나님 이 사냥개가 한번 물면 계속 쫓아오는 것처럼 나를 계속 쫓아오시고 내 삶을 지속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사냥개가 뭐였냐 이야기를 했을 때 존 스투 이분이 이상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냥개가 나에게 어떻게 이 사냥개가 무슨 소리로 들렸냐면 나를 찾는 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렸냐면 자신의 패배감, 그러니까 내가 패배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원하는 목표들이 높았는데 이걸 이루지 못 능력과 의지가 없는 나약한 청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패배감으로 느껴지는 그 어느 순간 이 패배감이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고 계시는구나, 그 사냥개의 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소리를 들은 두 번째 방법은 저의 패배감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청년기의 강력한 이상주의에 사로잡혀 제가 바라는 제 미래상으로 영웅적인 그림을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즉 친절하고 이타적이고 공공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똑같이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술궂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그림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은 높았으나 의지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선 이 낯선 사람은 그 소외감과 패배감을 통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어떤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사냥개 소리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의 그런 사람이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의 인생에 낙이 찾는 문제가 있지 않니? 자꾸 낙이가 안 찾아지는 문제가 있지 않니?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고 내가 기도한 만큼 어떤 믿음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내가 어떤 이 마음을 둘 직장 그런 것들이 잘 찾아지지 않고 우리 가정에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둘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낙이를 못 찾고 헤매는 그것이 혹시 그것을 가지고 딱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사냥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우리의 삶에서 뜨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 있잖아요. 정말 이 정도까지 안 풀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해결이 안 될 리가 없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영적인 회복, 우리의 삶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냥개가 쫓아오는 소리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진 않은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지 않는가? 다시금 교제의 자리로, 구역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는 그 두드림이 아닌가? 그렇게 듣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내 삶이 꼬꾸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시작과 끝입니다. 나를 이렇게 쫓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쫓아오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게 되시는데 사울이 오늘 사무엘과 독대를 하잖아요. 사무엘과 독대하는 그 이야기가 9장과 10장에 이제 쭉 드러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어디에서 일을 마치게 하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언제나 말씀에 있고 그리고 그 일의 끝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시작은 말씀에 있고 그 끝은 마음에서 끝납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차례대로 살펴보면
그 시작이 말씀에서 시작된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말씀에서 시작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이 낙이 찾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집에 가서 독대를 하면서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세 가지 예언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잘 들어, 기억해놔. 오늘 나와 독대하면서 만나면서 경험했던 세 가지 있지? 여기에서 그 세 가지를 먼저 경험한 걸 네가 똑같이 나중에 경험하게 될 거야. 근데 나중에 그것을 내가 이야기한 것, 그 세 가지를 네 삶에 가서 경험을 할 때 꼭 기억하라는 거야. 그때 꼭 기억하나. 모든 일의 삶, 그 삶의 어떤 일은 어떤 사건 때문에 삶의 뭔가가 시작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야기한 그 내용을 잘 기억해. 내가 이야기한 것,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세 가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나귀 잃어버렸지? 너 그거 나귀 찾게 될 거야. 두 번째, 너 지금 먹을 거 없지? 여기서 많이 먹고 가. 세 번째, 그리고 내가 너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기름 부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그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뭐라 그러냐, 사무엘이 아직 내가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데 사무엘과 독대하는 상황에서 너 나귀 잃어버렸지? 나귀 찾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를 9장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일로 와. 내가 음식을 차려놨어. 밥 먹고 가. 밥 많이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갖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이미 너를 위해서 니네가 올 걸 알고 준비해 두었던 것이니 먹고 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랑 먹었어요. 그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1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왕이 될 거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과 딱 독대를 하고 잘 먹었습니다. 이제 가야 돼요. 이 길을 나가는데 이 세 가지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9장 20절에 너 분명히 나귀 찾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10장 2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았던 암나귀들을 두 명이 사울한테 다가와서 나귀를 찾았습니다. 두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뭘 기억해야 되냐? 지금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지? 사무엘과 독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삶에, 말씀이 먼저 오고 삶에 일어나는 역사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먼저 많이 먹어. 내가 너희가 올 거를 알고 미리 준비해 놨어. 그런데 가면서 사람들이 먹을 걸 또 줍니다. 9장 24절과 10장 3절 4절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없나요? 그러면 10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나귀 찾는 문제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삶에서 펼쳐지는 것, 그 순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면서 늘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너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문제를 먼저 해결하러, 문제를 먼저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귀를 찾을 거야 라는 하나님과의 독대, 만남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이 왕이 되었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울이 왕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선 기름 부음, 말씀, 기름 부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만남,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과 6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왜 이것들을 길게 써놓았냐?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예언한 게 평행적으로 계속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 앞에 독대할 때 예언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그 문제가 삶에서 잘 먹었습니다 하고 길을 나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신앙의 회복,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삶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신앙의 회복,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지지고 볶고 뛴다고 거기에서 문제가 풀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과 독대할 때, 하나님과 만날 때, 그래서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삶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예배 가운데 해석을 주시고 그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댔지, 나귀를 찾을 거라 하셨지, 그것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작은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기 전에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내가 정말 문제가 잘 풀렸던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모든 문제에 당면하는 그 상황에서 바른 해석, 바른 믿음, 바른 마음, 바른 해결이 어디서부터 먼저였느냐? 언제나 예배의 자리,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하나님과의 독대가 먼저일 때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본방송이고 여러분들의 현장은 재방송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죠. 막 살아가는데 어머 이게 뭐야, 무슨 일이에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힘든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들로 제가 또 쓰러졌어요. 왜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주님, 미리 말씀을 안 하시기는 다 했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했을 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예배의 시간이 본방송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내가 느끼고 행하고 다짐하고 주님이 결단하게 하는 그 가운데 그게 먼저 느끼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무너지는 게 뭡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뭘 드려요? 제사를 먼저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속았던 그 무너졌던 그 원리를 이해하시겠어요? 왜 무너진 거예요? 사무엘이 이 눈 얘기를 해요. 말씀이 먼저야,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먼저야. 오늘 이 계속 늘어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 이 무리가 온다. 확장의 개념인데, 그런데 이 확장이 일어나기 전에 독대해야 될 분, 그게 누구라고요? 한 분, 하나님. 오늘 여기 나오는 한 사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계속 주입하는 겁니다.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말씀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끝나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끝이 어디냐? 그게 어디냐면 그 변화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낙이 찾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먹을 거 한 끼 잘 얻어먹고 가네.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징조뿐만 아니라 최종 선물이 뭐였다고요? 새 마음. 최종 선물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새로운 마음. 오늘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낙이 찾는 인생이었죠. 늘 낙이만 찾아다녔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에 어떤 문제가 걸려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동행한다, 이런 게 머리에 안 들어올 때 있어요. 우리가 낙이 찾아다니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새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언제 알았어요? 사무엘과 독대하는 중에, 예배 중에 알았죠. 나중에 낙이 찾게 될 거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지금 그 얘기를 들을 땐 자꾸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근데 낙이 찾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 아직 내가 낙이는 못 찾았지만 그 들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 낙이 찾아줄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뭔가 잘 안 풀려요. 근데 예배 중에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 중에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지수야, 그 낙이 내가 책임질게. 너 결혼 내가 책임진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한 끼 잘 먹었습니다. 한 끼 먹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충만해질 때가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주시는 막 은혜가 임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 그게 채워지는 것, 그게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장에서 채워주시겠지. 내가 오늘 내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삶과 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 심령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내 삶에도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아직 나기를 못 찾았는데 담대해집니다. 오늘 예배당의 문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지 아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큰 산과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찾아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집안의 문제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겠지.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요, 사랑하지 않던, 그 미웠던 사람이 고마워 보이기도 하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 가족들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너무 인생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몰래 했던 어떤 쾌락적인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놓쳐지지 않는 것들이 끊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부터. 사울이 사무엘을 독대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뭐라고 하냐? 마음의 변화라는 게 뭐냐? 하나님 때문에 생긴 이 내적인 변화, 그거예요. 다른 상황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생긴 나의 마음 속의 내적인 변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냐? 목사님 그런 얘기 세상에서도 많이 하던데요. 그 얘기네요. 좋은 마음 먹고 살면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둘 곳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시대가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여기에 있는 함정이 뭘까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 할 때 이 마음은, 그 마음을 어디에 두냐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둬요. 내가 그 계획을 실행시켜야 됩니다. 합격해야 됩니다. 마음 먹은 게 뭐냐? 마음 먹는 것에 달렸죠. 열심히 하면 된다. 마음의 계획에 그 모든 것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과 목표가 무너져 버리면 마음이 뭘 찾는다고요? 마음 둘 곳을 찾는 거예요. 마음을 목표에 뒀는데 목표가 좌절됐어요.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마음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뭘 할지 몰라요. 청소년 세대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하면서 살지, 뭐 먹고 살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마음이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게 만들어요? 계획에, 낙이 찾는 데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낙이는 못 찾았거든요. 근데 낙이 찾았대 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방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방학 전에 시험 보잖아요. 시험 봤을 때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아직 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더 좋은 대학 갈 거야. 이 입술로가 선포가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의 확신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주고받는 편지를 모아서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메리에게 루이스가라는 책인데, 이 메리라는 과부가 있었는데 메리에게 자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서는 이 무신론이 횡행하면서 학교 교육이나 어떤 사회 교육에서 하나님을 못 가르치게 만들었어요. 영국이나 미국은 원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 못 가르치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못 가르치는 상황으로. 그래서 루이스한테 편지를 썼나 봐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한테 이 편지를 썼는데, 이 루이스가 편지 한 통을 이 메리한테 다시 보냅니다. 루이스가 이 한 통의 편지로 메리의 마음을 완전히 확 바꿔버리는 내용을 보내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교 교육이 부족해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안타까워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간 얼마나 많은 종교 교육이 실제로는 그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효과를 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완고한 무신론자 중에는 경건한 가정 출신이 정말 많았지요. 그 아이의 경우에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한번 희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좀 재밌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부모가 곧 하나님의 섭리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나쁜 뜻도 흔히 좌초될 수 여깁니다. 집안에서 아버지 몰래 하는 비밀스러운 일탈 행위로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강요되는 집안에서는 가질 수 없는 매력을 갖게 될 수도 있죠. 이 한 통의 편지를 썼더니 메리라는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내용인데 일본의 코미디 프로예요. 코미디 프로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야쿠자인데 아들이 야쿠자처럼 따라가기를 원해요. 아빠는. 근데 아들이 모범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유하는 게, 야, 너 공부하지 마라, 단어장 외우지 마라 하는데 아들이 단어 외우고 청소하고 집에 오면은 그 통금 시간에 맞춰 따박따박 들어오고, 이 야쿠자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메리에게 루이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자녀 교육 어떻게 하지? 마음이 이 자녀 교육이 잘못돼서 자녀가 내가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걱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김일성도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인 거 아십니까?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반발심, 신앙에 대한 반발심,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그 요소로 작용을 해서 그게 주체 사상의 핵심이에요. 유교와 이 섞여 있는 게 주체 사상의 핵심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을 보면 성경적인 내용을 약간씩 바꿔서 내용을 넣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 가끔씩 이렇게 핍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교회 가지 마라. 너 어떻게 교회를 가냐? 기도하지 마. 예배 드리러 가지 마. 네가 무슨 기도를 하러 간다. 그러면 우리 아빠가 미쳤나 봐. 내가 더 기도해야 돼. 우리 가정이 지금 이상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기도를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 안에서 오늘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안에서 여기 교육을 어떻게 해야만 해야 돼? 그거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거기서 뚫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지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이 상황에 묻혀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표정을 보면 마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씩 문제가 있다. 집안을 누르고 있는 집안의 문제, 시험 때문에, 혹은 어떤 방학에 있는 내가 해야 되는 알바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귀를 찾을 거야. 여기서 먹고 부어줄게. 이 세 가지.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 그거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거 하세요. 은혜를 막 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귀채 탁 찾게 될 거야. 그 말을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너 그거 없어도 내가 너 해결해 줄 거야. 너 그거 못해도 너 인생 열리게 될 거야. 너 그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 기름 부어줄게. 너 왕이 될 거야. 이거 하나 듣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일어났는데 삶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확신하십시오. 나귀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못 찾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확신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다 변화시키고 다 감당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진행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을 때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악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엄청 악한 행동이야. 너 이거 죄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싹 쓸어야 되잖아요.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너 이거 잘못된 행동이 하고 불뱀을 보내주고 질병을 보내주고 싹 쓰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너희들이 사울을 통해서 복받을 거야. 자꾸 이렇게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19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하나님은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19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라 하냐? 근데 24절에 어떻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게 잘못된 선택했으면 야 니네 저주받아라, 너네 잘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왕을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거 진행시켜 나가라, 그렇게 가라,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계속 진행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잘못된 선택을 진행하게 하심으로 그냥 그대로 진행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실 수 있도록 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은혜, 그것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울이죠. 내가 사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저것 나귀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나귀 찾다가 방황한 인생, 그래서 낭비된 인생이 되겠지, 왕 달라고 해갖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심판받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와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야 너 일주일 동안 잘못했지? 아주 두고 봐 알아. 너 내가 아주 일주일의 삶을 다 망하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 나귀 찾을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왕을 구한다고 진행시켜라. 진행하는데 사울이 세워지면서 선한 일들이, 구원의 길들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이 진행시키시면서 구원을 주시는 역사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선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죽일까 살릴까? 예수님 놓고 얘 죄 없는 것 같은데 죽여야 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선택을 잘하라는 거죠. 근데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죽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선택을 잘해야 됐죠. 그런데 죽이는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너희들도 이제 망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진행시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우리의 심판과 우리에게 저주가 있게 만들지 않으시고 이 악한 선택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넘김으로써 자신의 아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넘어서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넘어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 그 은혜가 십자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선택은 분명히 사람들의 나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확신하고 확인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쁜 선택이지만 진행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나쁜 선택이었지만 진행하게 되시더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볼 때 하나님,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고 내 인생에서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다 좋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다 좋은 선택만 하셨습니까? 다 좋은 반응만 했어요? 다 좋은 하루만 살았습니까? 볼 때마다 다 형편없었죠. 우리의 삶에 부서지고 구멍나고 매일 아침을 일할 때마다 매일 밤에 실패해.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좀 잘할 것, 후회와 한탄뿐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갈 가치가 있다. 아니, 하나님은 살아갈 가치가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계속할 의미가 있는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가치가 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신앙생활을 계속할 가치가 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여실 것을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내 아버지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나의 삶, 이 올 한 해의 나의 삶, 몇 년간의 나의 삶, 그 가운데 내가 다 망쳐왔어도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일 내가 또 이상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한 주도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오늘 하루도 온전하지 않겠지만 온전하지 않는 선택 속에서도 내 인생을 진행시키심으로 그 가운데 피할 길도 여시고 그 가운데 돕는 사람도 붙이시고 살 길도 여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낙이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주시고 나를 먹이실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십자가와 동일하게 흐를 것을 내가 확신하기에 오늘 이 한 주간 내가 그것을 같이 주님 안에서 진행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멈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낙이 찾다가 낙이 찾느라 인생 버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두드림, 천국의 그 사냥개가 다시 찾아온다는 그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 먼저 독대하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 열매 맺는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조금 더 빠르게 쳐주세요. 이 되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삶은 주님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지지 않는 이 나귀의 문제와 같이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 우리가 잊고 나귀 찾는 일에만 우리가 살아갔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인 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말씀으로 먼저 시작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진행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